오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목은 파키스탄의 제자 삼는 일. 이게 파키스탄 부흥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고민 끝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좀 저는 여러분한테 좀 부끄럽습니다. 오래간만에 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또 죽으시기까지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모든 민족에게 그 일을 지금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과 강예수도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양육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룟 유다는 좀 떨어져 나갔지만 12 제자를 3년 동안 열심히 양육을 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흔히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이리 속에 보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시죠. 세상은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몸소 친히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계속 만들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린 모두가 우리 각자가 교회이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교회 또 각 교회 이걸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극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세계로 열린 방송을 통한 강예수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물 좀,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미움, 전쟁, 경쟁, 분열, 다툼,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니까 광야 생활 아닙니까? 지금 광야 생활은 불평, 불만, 다툼, 경쟁,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교만, 이런 덩어리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5년 전보다 몇 년 전보다 지금이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방식대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도 어렵더라도 희생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일으킬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독교는 말씀에 또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적인 기적과 말씀과 같이 가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복된 곳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파키스탄을 그렇게 보니까, 아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인도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여러 곳에 하는데, 저는 이제 파키스탄만 하시는 줄 알고, 이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모든 민족에게 이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탁하고 가셨는데, 이 말씀이 보니까 제가 파키스탄을 어떻게 사역하는지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만 살짝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먼저 살펴보게 됐어요. 이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불모지였던 이 땅, 미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미개했는지 여러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참 미개했다고요. 저기 돌멩이 2개 놓고 볼일 보던 시대,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화장실 문화, 비대, 너무나 부럽죠. 근데 예전에는 돌멩이 2개 놓고 볼일 보던 그 시절에 가만 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 몇 가지 살펴보니까, 야, 파키스탄이나 이런 제자 삼는 일 많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카톨릭인은 무작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1882년에 한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국 고종 황제한테 정식으로 중국 상해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고 있는 알렌 박사를 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고종에서 그 알렌 박사를 받아들이죠. 근데 마침 그때, 야, 이거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냐하면 의료 선교사가 알렌 박사가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한국 고종한테 이 알렌 박사를 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허락을 해주는데 들어오는 그 시점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옥균 이 개화파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때 고종의 반기를 들어서 이게 반란을 일으킬 때 민비의 조카 민혁이 그들 군대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이럴 때 의료 선교사인 알렌 박사가 민영익과 이런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를 해줘요. 이때 고종 황제가 너무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서양 의술로 치료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알렌 박사를 고종 황제가 오늘날은 대통령궁에 주치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알렌 박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 고종 황제요, 우리 미국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고종 황제의 신임을 얻었던 그 고종 황제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인천의 제물포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들어오게 있어서 우리의 선교가 정식으로 황실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지금 선교 복음을 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야, 그런 거를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최초로 들어온 거는 큐블리츠라고 하는 분이 저 전라도에 있고 또 한 분은 저 제주도에 그 전에 훨씬 전에 1600년대 왔었어요. 근데 잠깐 한 달 있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고종의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온 것은 알렌 박사의 요청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라 부부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때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렌 박사는 의료 선교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종합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낙후된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브란스 병원이니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알렌 박사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 박사 선교사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또 고아원을 또 세문안 교회를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도 알렌 박사처럼 의료 기술을 미국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이런 걸 하면서 다방면에 한국에 정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나누게 주고 또 신문도 만들게 되고 성경 공부반도 만들게 되고 또 YMCA 이런 기독교 청년단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과 양로원과 이런 사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미개한, 우리나라가 여러 번 미개했다는 것을요 문서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요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도 예전엔 도끼인 객긴이었어요. 책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실록에 보면 사람도 잡아본 것 같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펜젤라 선교사는 젊은 20대 초에 결혼하자마자 부부가 언더우드 가자 인천 채물포항에 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고종의 정식 허락을 받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 아펜젤라는 배제학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 번역 사업을 했어요. 많이 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회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라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갔는데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배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아펜젤라 이 선교사는 그 바다에서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미국이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복음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 아펜젤라하고 언더도 이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게 1885년이니까 1900년대 초에 우후죽순으로 한국에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1890년에는 영국 성공회가 들어오고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회가 오고 1896년에는 미국 남감리교회가 들어오고 1890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1895년은 미국의 침례계통이 들어오고 그리고 1904년은 제7일 안식교회도 들어오고 1908년도 10월에는 구세군이 들어오고 1900년 초에 이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한국의 수많은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정식으로 파견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와가지고 이 문화 인프라가 있습니까? 이런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 하나 들어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보다는 훨씬 인프라가 좋겠죠. 그러나 무슬림이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압박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런 힘든 가운데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들어서 3개월 있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고 자녀가 죽고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죽은 그분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영국 목사님이 양화진에 거기 가서 펑펑 울다가 한국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제발 한국은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 통과시키지 못하려고 제발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우리 유럽은 무너졌습니다. 한국만은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눈물 흘리면서 부탁하고 돌아갔어요. 토마스 영국 선교사님이 왔다가 지금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한국 목사님이 심오한데요. 다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한국을 기뻐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1800년 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저 북쪽 남쪽 가릴 것 없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국에서 또 미국에서 보내고 한국이 뭐가 좋다고 뭐가 먹을 게 있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것도 없는 말구에서 태어난 그 십자가 사랑을 대한민국에 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역으로 세계에 선교를 보내고 복음의 씨를 뿌리러 다니고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가고 우리 강예수도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로, 때로는 기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정신개화를 시켰어요. 정신개화. 언더우드 부인 홀튼 여사가 자기 친구에게 한국 이 상황, 복음을 전하는, 교육시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자기 친구한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한 장 내용을 보니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원래는 인도를 준비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게 됩니다, 한국에. 근데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선교는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하나님? 놀랍게도 자기 친형 존 언더우드가 50년 동안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에 선교 활동하는데 5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후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돼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 준비가 돼서 왔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준비가 되고, 이런 준비가 되고, 또 언더우드 이 부든 아펜젤라 이런 미국의 본국에서 다 준비시켜 가지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은 복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서 아파트를 5억 넘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필리핀 선교 갔어요. 아무 후원도 없이 갔어요. 자기 5억 좀 넘으니까 이거 가지고 필리핀 한번 갔다 오니까 물가도 싸고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도 준비 안 하고 그 아파트 하나 파는 거 가지고 그냥 갔어요. 7년인가 8년 한다 쪽박 차고 다시 들어왔어요. 한국에 가서 갈 데가 없었어요. 목사님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좀 더 준비하고 갔으면 그것도 빛났을 텐데. 지금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선교는 잘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서로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온 언더우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언더우드 부인 홀튼 그 여사가, 사모님이 친구한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살짝 올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학생들에게 서양 옷을 입히고 서양식으로 생활을 하도록 할 의향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충실한 한국 여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스럽게 여기기를 소원하며,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국 여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미국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저 캄보디아 갔더니 한국에서 이런다, 한국에서 이런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한 선교사님들 봤어요. 홀튼 여사 보세요. 한국 여자 만들려고, 한국 영혼을 깨우려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배운 이외 16살 이화 학당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민족혼을 깨우는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게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일제에 식민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관순 누나가 김미동님 만세 손들어 섰던 겁니다. 이 교육이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영혼을 깨우는
정신교화를 시킨 거죠. 서양화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깨운 거예요.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YMC를 만들어 가가지고, 길버트라는 선교사님이 YMC 이런 거를 주도해서 만들어 가가지고 청년들이 할 게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 YMC에서 성경반도 가르고 어학도 가르치고 종로삼가에 지금도 있는 분이 우리 한참 젊었을 때 저도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길버트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YMCA 청년들한테 야구도 가르쳤죠. 그게 지금 프로야구 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PP에 있는 이런 정신을 도전 정신으로 개화시킨 게 YMCA를 통해서 그렇게 또 선교사님들이 한 거예요. 파키스탄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는 그것에 먼 훗날 우리 한국의 언도드라든가 아펜제라든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했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지, 고마워하고 기도하고 그 복음을 이어가서 역으로도 선교를 하는 이 일을 먼 훗날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강에서도 목사님이 저 파키스탄 그 무슬림 지역에 여차저차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렸구나. 그들 복음 역사서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살아내면 네 제자들이 어디에 가든 또 제자를 만들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1885년쯤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있고, 저도 승실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승실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던 제가 그 승실고등학교에서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서 은혜를 받아서 집 앞에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이 자리에 있네. 그분들이 직접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이 저에게도 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역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수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또 이 사명을 감당하듯이 이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과 강현선 모스나님 또 많은 협력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 복음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진행됨에 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부탁하신 말씀들이 이 말씀이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제자로 이어지듯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또 강예수도 목사님 등등이 이 역할을 파키스탄에 인도에 방글리스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